오늘은 교재 9쪽 제2과 제목이 톨레도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 보입니까? 자, 그냥 우리 창세기 2장 많이 읽었는데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 무엇이 떠오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는 어떤 그림자처럼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쓴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 성경을 보는 목적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그랬을 때, 자, 영생을 얻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아는데, 자, 이 성경을 연구하죠. 그런데 성경을 연구했을 때 성경을 최종적으로 연구한 사람의 결론이 뭐냐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가르치는데 나중에 삶을 보니까는 전혀 어떤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치 않은 그런 말은 또 기가 막히게 하는데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자,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을. 자, 내게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인데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창세기 2장 4절에 가보면은 이 창세기 2장 4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내 모습도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의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내 모습이 바로 창세기 2장 4절에서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 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하면 이 내력이 뭡니까? 자, 내력이 뭐예요? 자, 오늘 주제가 바로 이 톨레도트거든요. 그랬을 때 이 하늘과 땅의 내력. 자, 그랬을 때 이 내력이 뭐냐? 자, 그랬을 때 창세기 2장 4절 히브리어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이 히브리어도 자주 보다 보면 이게 읽혀지는데, 자,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 하시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저절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엘레, 자, 톨레도트, 핫샤마임, 베하 아레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냥 한글 성경에서는 천지의 내력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엘레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영어에서 these are. 그래서 이것들,
이 사람들, 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면 뭐냐면 그 하늘과 그리고 그 땅의 요 연계형은 뭐냐면 뭐뭐의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과 그 땅의, 자, 톨레도트가 뭐냐면 명사 여성형 복수 연계형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전 개역 한글판은 대략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대략, 그래서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천지의 내력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대략, 자, 이 천지의 대략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원어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그 은혜는 뭐냐면, 내가 궁금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잘 알지 못할 때는 직접 가서 찾아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내력, 대략이라고 됐던 이 단어가 바로 뭐냐? 8435번의 톨레도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톨레도트 했을 때 이 원형은 바로 뭐냐면 톨레다. 자, 이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자, 이 대략에 대해서, 이 대략이 뭐냐 알고 싶으면 우리 콩코단스, 구약 콩코단스 8435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 8435번 그래서 톨레도트. 자, 톨레도트가 뜻이 뭐냐면 이게 대는 뭐냐면 우리가 자선이 있죠. 1대, 2대, 3대, 4대 할 때 그 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 여기 있죠. 대 1대. 자, 또 세대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시대라는 뜻도 있고, 자손이라는 뜻도 있고, 또 산출.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세대. 어떤 세대야. 그리고 또 어떤 자손. 자, 산출은 바로 뭐냐? 어떤 무엇을 나느냐. 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떻게 번역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가볼까요? 저 위로 가봐야지. 8435번. 자, 이게 보니까 창세기 2장 4절, 요 사전은 개역 한글판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창세기 2장 4절은 뭐요?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 그 대략으로 번역되어 있죠. 창세기 5장 1절은 뭐요? 아담 자손의 계보. 여러분, 계보란 단어와 대략이란 단어가 이게 똑같습니까? 이게 의미가 연결이 안 되죠. 자,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 요건 또 사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했을 때 이게 바로 뭡니까? 노아의 세대, 노아의 계보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창세기 10장 1절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여긴 또 뭐예요? 후예. 자, 여기는 창세기 10장 32절은 이들은 노아의, 여긴 또 뭐예요? 자손. 자, 이렇게 번역되게 보니까는 똑같은 톨레도트란 단어인데, 이 한글 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대략으로 번역됐고, 창세기 5장 1절에는 계보라고 번역됐고, 창세기 6장 9절은 사적 이렇게 돼 있고, 창세기 10장 1절은 후예, 또 10장 32절은 자손. 자,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또 뭐요? 창세기 36장 1절에서는 에돔의 대략, 이건 또 대략. 자, 이건 또 뭐요? 창세기 37장 2절은 요건 또 약전, 야곱의 약전. 왜 이게 약전하고 대략하고 후예하고 이게 연결됩니까? 또 세대하고. 또, 자, 출애굽기 6장 16절은 뭐요? 그 연치대로, 여긴 또 연치대로야. 연치대로. 또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해요? 민수기 1장 20절에서는 종족. 여긴 또 뭐요? 또 민수기 3장 1절은 낳은 자. 자, 여긴 또 바로 뭡니까? 역대하성 1장 29절은 세계, 이스마엘의 세계. 자, 여긴 또 뭐요? 여기는 역대상 5장 7절은 또 종족, 또 7장 2절은 족장. 이렇게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원어 성경을 봐야 되느냐 했을 때, 이 한글 성경은 그 원문을 직접 보고 번역한 성경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중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또 번역하면서 당시의 문화권을 또 수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 번역의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는 이게 원어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한글 성경만 보더라도 이게 똑같은 톨레도트란 단어인데 어떤 데는 후예, 어떤 데는 족장, 어떤 데는 세계, 또 어떤 데는 또 약전 이렇게 번역되다 보니까는 이게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자, 한번 도표를 한번 볼까요? 톨레도트. 도표. 자, 이게 보니까는 이 톨레도트의 번역의 차이점과 개념 보게 되어지면은 이 개혁 성경을 보게 되면 똑같은 이 톨레도트인데 대략, 계보, 종족, 후예, 약전, 자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이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러죠. KJV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버전이 뭐냐면 이 버전은 그 원어 성경을 직접 보고 번역한 것이 버전이에요. 근데 한글 성경은 버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 선진국이 되고 또 성도들이 많이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유학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어 성경을 직접 보고 번역한 이 V자 성경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뭐예요? 이 단어가 다 톨레도트 똑같은 거예요. 영어 성경도 지금 일관성 있게 generation 이렇게 번역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영어 성경이 엄청나게 탁월하냐? 영어 성경도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영어 성경도 번역이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영어 성경이 잘 됐다. 또 한글 성경이 잘못 이렇게 싸우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뭐 하면 돼요? 고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발전되어 있어서 이 원어 성경을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시대고 컴퓨터를 조금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원어 성경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무료로 되어진 앱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훈련하게 되어지면은 이 원어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톨레도트 이 톨레도트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자, 다시 한번 콩쿠르단 성구사전을 보죠. 다시 처음으로. 자, 이 8435번의 이 톨레도트. 자, 여기 사전이 이렇게 토를 다 달아놨기 때문에 이 볼 때도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사전만 보면. 자, 이 톨레도트가 뭐냐? 명사, 여성, 복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톨레도트는 어떤 개념이냐? 명사인데 여성이다. 자, 여성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여성은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요? 자손, 산출.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톨레도트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어떤 것을 생산하고 어떤 것을 낳고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3205번을 이렇게 보면 이게 얄라드란 단어인데 이게 뭐냐? 낳다, 생산하다, 잉태하다. 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톨레도트는 뭐냐? 뭐뭇을 출산하는 여성형으로서 자, 뭘 이야기하는 거냐? 세대, 또 자손, 또 대, 이 얘기는 뭐예요? 뭐뭇을 출산하는 여성형으로서의 사람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다시 원어 성경으로 가보죠. 자, 보면은 자, 그 하늘과 그 땅의 이게 바로 뭡니까? 이 톨레도트가 세대 또 후손 이런 뜻이에요. 세대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과 그 땅의 세대들이 요 엘레는 뭐냐면 요 엘레는 바로 요거는 어떤 그들. 그래서 이 지시 대명사예요. 지시 대명사. 자, 그들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자, 그 하늘과 땅의 후손, 그 하늘과 땅의 세대. 그러면 하늘과 땅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느냐?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느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 첫 번째 강의에서 하늘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랬을 때 이 하늘이 그냥 어떤 공중에 떠 있는 하늘 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뭐냐면 일관성 있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죠. 근데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무엇이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우리는 적어도 성경을 볼 때만큼 뭐냐면 성경을 볼 때만큼은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오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늘과 땅이 뭐냐?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냐? 이걸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은 누구든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볼 수 있지만은 이 성경이 적용되어지고 성경을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늘이 뭐냐? 그랬을 때 성경의 개념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세상 요즘도 MZ 세대들하고 이야기할 때 때로는 말이 똑같은 말을 써도 통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우리 시대 때는 뭐 스타다 그러면 스타 그러면 정말 인기 있고 그다음에 멋있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 스타가 스스로 타락됐다. 이거는 뭐 아주 아재 개그인데 자, 이 성경을 볼 때도 뭡니까? 그냥 우리는 하늘과 땅 하면 고민도 하지 않고 하늘, 땅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에 대해서는 뭐요? 그게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의 깊게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자, 조금 더 우리 한번 더 반복하면서 하늘의 뜻을 지금 정확히 정립해야만 왜 그러냐면 하늘과 땅에 자손이 있거든요. 하늘과 땅에 후손들이 있고 하늘과 땅에 세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에레미야서 2장 12절을 보죠.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2절.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랐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하였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자, 너 하늘아. 자, 이런 걸 가지고 요것도 세상의 문법을 가지고 이게 풍요법이다. 성경에서 뭐 이런 풍요법이 이게 아니에요. 너 하늘아 라고 이야기할 때 뭐냐면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너 하늘이 누구냐? 그거 찾아야 돼. 어디에서? 본문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만 잘 읽어도 우리가 고정관념 없이 내 생각 없이 그냥 본문만 잘 읽어도 성경의 원어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것들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너 하늘아. 자, 이 하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늘이 누구일까? 자, 퀘스천 마크로 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자, 왜 하늘이 놀라고 심히 떨고 두려워할까? 그러면 이 하늘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늘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놀라고 심히 떨 수밖에 없는가? 자, 11절 볼까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네, 나의 백성. 자, 지금 이 하늘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형상으로 바꿨다. 그 얘기가 나오죠.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고요?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거든요. 왜?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8절부터 볼까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네.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제사장들, 율법을 다룬 자들, 관리들, 또 선지자들. 자, 이 사람들은 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계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함을 주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 여호와께서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다룬 자들도 누굴 모르냐? 하나님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 관리들은 뭐냐면 종교계 지도자들이에요. 이 종교계 지도자들도 나에게 하나님에게 반역하며 또 선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는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를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날엔 적용이 안 될까요? 우리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 언제 간다 그래요? 그럼 죽어서 갑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겼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아들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관자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에레미야 시대에 제사장들, 율법을 다룬 자들, 그 다음에 요 관리들, 선지자들, 자, 이 사람들이 뭡니까? 다 무익한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바알의 이름을 예언하고, 자, 이 사람들이 뭡니까? 종교계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어야 된다. 그럼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바로 종교계 지도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가보죠.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자, 그랬을 때 이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대상을 지칭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런 표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 하늘이여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하늘이 누구일까?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땅이 누구일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랬을 때 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네. 하셨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그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됐는가? 그랬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누굽니까? 종교계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있죠. 지도자들은 뭐 하는 겁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계 지도자들이 타락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가 되냐? 4절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렇죠. 종교계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백성들도 함께 타락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맥을 보니까 하늘은 누구냐? 종교계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땅은 뭐냐? 바로 그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들을 사람들을 바로 땅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하늘과 땅을 갖다가 이제는 더 가서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무엇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인가 여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두루뭉실하게 알아도 안 되고 또 중간에 어설프게 알아도 안 되고 이 시작과 끝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신명기
4장 19절 볼까요? 신명기 4장 19절.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죠. 그러면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모든 천체 이거 경배하지도 말고 또 섬기지도 말라. 하나님 이거 제일 싫어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싫어하는 하늘이 뭐냐? 하늘을 경배하고 섬겼을 때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자, 23절 볼까요?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경배하고 그리고 섬겼을 때 그 결론이 어떻게 되냐?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자, 그랬을 때 이 하늘에 있는 천체들, 해와 달과 별들 섬기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 그리고 어떤 형상도 조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그랬을 때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가보죠. 자, 욥기서 20장 27절을 보죠.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예.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낸다. 이게 하늘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그냥 읽고 지나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그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머릿속에 안 남느냐? 그랬을 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두 번 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이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자, 차를 운전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그 지리를 알죠. 지리 알아요. 그런데 뭐 뒤에 탔다든지 뭐 그 생각 없이 그냥 옆에 탔다든지 뒤에 타서 이런 사람들은 몇 번을 갔다 와도 10번 뭐 20번 갔다 와도 그 길을 잘 몰라요. 왜? 관심 없어요. 근데 내가 직접 운전하고 간 길은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길 직접 걸어본 길은 또 어떨까요? 직접 걸어본 길은 훤하죠. 그런데 차를 탔는데 그냥 뒤에서 뭐 졸면서 갔다든지 아무 생각 없이 가면은 뭐 10번, 100번을 갔다 와도 그 길을 몰라요. 자,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그러면 이 하늘이 뭔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욥기서 이해가 안 가는 이유는 그 욥기서에는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요. 통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니. 어떻게 땅이 또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나지? 그럼 이 하늘과 땅이 뭐지? 자, 28절.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네, 요 하늘과 땅 이야기를 하면서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악인을 이야기해요. 악인. 문맥에서 이야기해요. 문맥에서. 응? 그래서 악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악인 가운데서도 뭐가 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 그래서 이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내고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욥기서 자 요엘서 2장 10절 볼까요? 요엘서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예. 자, 이 요엘서를 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하늘이 막 떨어요. 그럼 하늘이 어떻게 떱니까?
하늘이 어떻게 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성경의 전체적인 일관되게 하늘이 어떤 하늘이고 그 다음에 이 하늘이 어떻게 박해진가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공부하는 시대는 그 부분적으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연결이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되잖아요. 껴야만 뭐 목걸이가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하는데 그냥 부분적으로 성경을 알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했어도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또 믿음 잘 지키고 이게 끝이라 그러면 성경 60권이 뭘 필요하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암송하고 저를 믿는다. 나 믿는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66권이 성경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상황과 조건과 형태를 성경에 잘 설명해 줘요. 누구에게 이루어질 일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의 빛을 거두도다. 자, 그랬을 때 이 하늘이 무엇이고 또 땅이 진동한다 그래. 이 진동하는 땅이 뭐고 또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의 빛을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자, 1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 소리를 지르시고. 자, 이게 계시록에 가보면 백마탄자가 있죠. 백마탄자, 하나님 말씀이신 그 백마탄자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고 있고 그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이 나오죠. 여러분 요엘서에서도 계시록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잖아요. 이 군대는 여호와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한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또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자,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예, 지금 이 너희가 등장하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너희가 등장하죠. 근데 이 너희는 지금 뭐요? 하나님 쪽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럼 너희가 산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하늘과 땅 정말 두렵고 놀랍고 그 다음에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하늘과 땅이 무엇인가? 그럼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하늘과 땅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떠나가는 하늘이 무엇일까? 자, 그래서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네, 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사건과 뭐가 연결되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과 연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냐?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처음 하늘은 어떻습니까?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렇죠. 그리고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가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우리는 약속대로 뭘 바라봐야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도 나하고 연관이 있다. 내가 바라보고 해야 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56장 17절. 17절. 절이 아닌데. 12절 가봐요. 아니, 자 위로. (55장) 해볼까? 55장 17절. 자, 그러면 계시록 21장 1절 가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이 계시록 21장에 가봤더니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없어졌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지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자라오면서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게 있죠. 어렸을 때 뭐 팽이 돌리기, 딱지 좋아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은 그거 줘도 안 하죠. 왜? 더 가치 있는 게 있으니까. 자,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뭐가 등장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럼 뭐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무엇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은 뭐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또 시편 89편 5절을 가보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89장 5절.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예, 주의 기이한 일을 누가 찬양한다고요? 하늘이 찬양해요. 하늘이 찬양한다. 그러면 막연히 하늘 아니 이게 아니라 주의 기이한 일을 찬양하는 하늘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의 기이한 일을 찬양하는 하늘이 도대체 누구일까? 그러면서 또 뭐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죠. 그러니까 이 하늘하고 연결되는 게 바로 뭐예요? 주의 거룩한 자들.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도 성경에서는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하늘이 바로 주의 기이한 일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가보죠. 이사야서 44장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에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예, 이 하늘이 노래, 하늘이. 땅의 깊은 곳들이 높이 부르고 또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이 소리내어 노래하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그냥 어떤 풍요법이다, 표현법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지금 이게 어떤 존재들이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 부르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뭐고? 자, 그랬을 때 지금 왜 이들이 노래할 수밖에 없는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시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들. 그래서 그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 이 하늘이 노래할 수밖에 없는데 하늘 떼어진 사람들이 누구냐? 24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이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예. 그럼 문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런 자들도 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존재들이에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떻습니까? 구속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 이들이 누구냐?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죠. 그래서 자 시편 96편 11절 13절 96편 1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곳이 외치고. 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하늘과 땅 어떤 자들이냐? 바로 구약 성경이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질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구약과 신약을 나눴지만 우리는 새 언약에 참여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로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 모형과 그림자로 존재했던 것들이 우리에게는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하늘을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함된다.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들 왜 그렇습니까? 자 13절 볼까요?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네, 이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가 임하시죠. 그가. 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를 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했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떤 상태를 이제 뭐로 바꾸는 거예요?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 즉 새 하늘과 새 땅의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누굽니까?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한번 가보죠. 자, 창세기 5장 1절로 가볼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예, 이것은 아담의 계보다라고 했을 때 이 계보 톨레도트. 자, 그랬을 때 이 톨레도트가 바로 뭐냐면 이 계보가 자 인간 세계에서도 이 계보가 흘러가죠. 그랬을 때 자 아담에게서도 자식이 나왔는데 누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죠. 근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누가 나오게 됩니까? 바로 아벨 외에 아벨 말고 누가 다른 씨를 나오게 하죠. 그래서 인간 세계는 두 가지 계보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의 계보가 있고 그다음 이삭의 계보가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계보라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 자손이에요. 근데 어떤 자손이냐? 바로 가인의 후손이냐? 아니면 이 셋의 후손이냐? 셋의 계보냐? 이 두 가지 계보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 이스마엘의 계보도 있거든요. 창세기 25장 12절 볼까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람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 족보가 톨레도스라는 거예요. 족보. 그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마엘의 족보, 이 톨레도트, 이 계보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누구의 계보도 흐르고 있습니까? 자,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예, 이삭의 족보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 톨레도트. 그러니까는 이스마엘의 계보가 흘러가고 있고 누구도 이삭의 계보가 흘러가고 있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 자,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이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봐라. 그래서 바로 내 자손. 그래서 자손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야? 하늘의 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별이라는 게 그냥 밤하늘에 떠 있는 별 이렇게 보지 말고 그 요셉이 꾼 꿈이 있잖아요. 그 꿈에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해와 달과 11별, 그랬을 때 그냥 하늘 해와 달과 11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금방 알았죠. 그럼 네 어머니와 내가 너에게 절을 하냐? 그리고 또 네 11형제가 너에게 절을 하냐? 그랬을 때 11별이 바로 11 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해와 달이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야곱과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네 별이 하늘으로 무별을 바라보라. 그랬을 때 그 무별이 뭐라고요? 네 자손이라고요, 자손.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예언한 것들이 이제는 쭉 성경을 더 가보면은, 자, 창세기 26장 4절 보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한다. 그랬을 때 이 자손을 하늘의 별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을 쭉 가면서 이 자손이 두 종류로 나눠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22장 17절 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이야기하는데 그 씨가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 하나는 뭐요? 하늘의 별과 같고 또 뭐요? 바닷가의 모래 같게. 그냥 이런 내용들을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뭐 바닷가의 모래나 하늘의 별이나 뭐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 같은 후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계보를 계보. 톨레도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절에 가보면은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예. 자, 이 아브라함의 후예들 가운데 이 족복 가운데서 바로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은 자들과 또 뭐예요?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 그래서 두 종류의 후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보 가운데. 그랬을 때 구약에서 이 아담의 아들 가운데 가인이잖아요. 가인. 자, 그런데 이 가인이 어떤 자입니까? 가인이? 자, 신약 성경에서는 가인이 누구에게 속하였다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오늘날에도 악한 자들에게 속한 계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그 당시 다 유대교인이고 하나님 믿고 그랬어요.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너희들이 누구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셨거든요. 자, 요한복음 8장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예,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의 큰 별과 같은 사람들과 바닷가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자, 이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다.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자,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 지금 이 종교계 지도자들인 이 사람들은 자기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한 너희 아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44절에서 아주 이들의 정체를 명확히 밝히죠. 이 사람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 그런데 성경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 이 사람들 너희는 누구냐? 이 사람들은 우리는 혈통으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시대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요? 마귀의 후손들, 마귀 자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 자녀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재하는가 하면 마귀 자녀들도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냐? 창세기부터라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과 아벨 낳았죠. 그리고 그 아벨을 가인이 죽였죠. 근데 가인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죠. 그러면 이 아담의 후손들은 다 마귀 자식밖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이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예, 요 다른 씨는 누구와 다른 거예요? 가인과 다른 거예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는데 요 다른 씨는 누굽니까? 요거는 하나님의 씨라는 하나님의 씨. 그래서 이 셋 후예들이 쭉 나오면서 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의 계보 톨레도트가 있고 이삭의 톨레도트가 있고 그럼 예수님 당시 때도 마귀 자녀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하냐? 나는 누구의 계보에 속했느냐? 그랬을 때 나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저는 이 갈라디아 3장 16절이 마치 물기를 돌리는 거와 똑같더라고요. 자,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이 사람들은 뭐 자기네들은 정통 유대인이다. 자기네들은 할례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바로 아브라함에 가졌던 약속들을 받은 선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약속들이 있죠. 약속. 그 약속들이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한 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삭에게 준 약속, 야곱에게 준 약속들이 있죠. 그래서 12지파에게 해당되지 모든 약속들이 있죠. 그런데 이 약속들은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 하셨으니 그리스도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 또 야곱에게 한 이 모든 약속들은 바로 뭐냐?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성취되어졌던 이 약속들이 이제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육신의 자식을 낳지 않았냐? 이제는 육신의 계보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이제 뭐요? 그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약속들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의 계보, 생명의 계보, 하나님의 계보에 흘러가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과 언약이 성취가 되어진 사람이 있고 성취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예언하고 있냐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자,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그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할 때 이 집이 뭐냐 했을 때 이 집을 가지고 또 그냥 어떤 사람들이 사는 집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가 10분 원어 성경을 통해서 자꾸 개념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개념이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바로 뭡니까? 집이야, 집. 그리고 구약의 성막, 성전이 그 실체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진짜 성막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모형과 그림자인데 이 모형과 그림자가 실체로 이루어져서 이제는 진짜 성막이 누구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막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들을 보여준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성막의 모습이에요. 그 성막을 보면은 그 울타리가 다 뭐야? 하얀색으로 그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변화산에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옷의 희기가 옷의 희기가 빛과 같다 그랬잖아요. 하얀 희고.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그 성막의 내용이 바로 누굴 이야기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감춰놓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감춰놓는 거예요. 왜?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그 예수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 봐요. 그냥 우리가 전한 복음 이게 아니라 그냥 그 형상을 보고 막 따라오고 숭배하고 절하고 그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 바울과 바나바 가서 이 전도에 하러 갔을 때도 그 병자 고침 받고 하니까 뭐 그 신들이라고 하면서 막 경배했잖아요. 자,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 얘기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과 유다도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이 아니다. 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 감춰진 유대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바로 진짜 이스라엘이고 진짜 감춰진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네. 여러분, 옛 언약은 뭐요?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예수님 이전은 구약, 예수님 이후는 신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이것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고 준비하는 거죠. 그럼 우리 남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언약을 누가 깨트려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렸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나의 남편이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지 않으면 언약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 되지 않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 관심도 없어. 그 사람들은 뭐요? 언약을 스스로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옛 언약을 깨트렸지만 그러나 누구도 있다? 옛 새 언약이 성취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죠. 여러분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기록한다. 그랬을 때 자 8절부터 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라는 것은 뭐냐? 그분의 존재, 그분의 영과 생명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바로 그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죠. 이 사람들이 바로 새 언약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네, 이 새 언약이 성취되어진 사람들 바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옛 언약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뭐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 남편과 언약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고멜처럼. 고멜처럼. 그래서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람을 다 사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남편 버리고 또 집을 나가잖아요. 음탕한 여자가 됐잖아요. 그럼 오늘날에는 고멜이 없겠습니까? 오늘날에 고멜이 없겠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가고 세상과 보탐에 살고 있고 그럼 바로 뭐요? 성경에서 야고보서 4장에서 얘기하는 가늠하는 남자들이요. 가늠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보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 누구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가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보되어 살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은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계보가 지금 이 시대에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을 가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그랬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하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오늘날에 뭐 교회 또 주례를 할 때라든지 또 결혼식 때 사용하지만 여러분 결혼했을 때 둘이 한 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한 몸 이루어져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되어지면은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있죠. 그랬을 때, 자, 이 한 몸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세상적인 결혼식을 해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지금 이 창세기 2장에서 이야기했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들이 어떤 사건인가? 이 실상을 가보면 에베소 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게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 근데 이 비밀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럴 때 한글 성경만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끝나버렸어. 근데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에베소 5장 30절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에베소 5장 3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번역이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호티 멜레 에스멘 투 소마토스 아우투. 자, 여기까지밖에 번역을 안 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그의 예수님의 그의 몸의 지체들이다. 현재. 그래서 그의 몸의 지체들이다. 지금 우리는 뭡니까? 그의 몸에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전서에서는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 몸의 지체들인데 이쪽 뒷부분이 번역이 빠졌어요. 에크테스 사르코스 아우투. 그래서 그의 살로부터. 그래서 창세기에서 뭐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살 중에 살이라는 게 뭐냐면 그의 살로부터 에크 나왔고 카이 에크톤 오스테온 아우투. 그의 뼈들로부터 나온. 그래서 우리가 바로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살로부터 나오고 예수님의 뼈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뭐냐? 하와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살과 뼈로 만들어졌죠. 그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그 질과 그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뭐요? 하나의 둘이에요. 원래는 하나였죠. 하나였다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될 수 있냐? 이 창세기에서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그러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비밀은 뭐냐면 다시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자, 우리는 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요. 우리는 그 몸,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다. 어떤 지체들이냐? 예수님의 살로부터 나온 예수님의 뼈들로부터 나온 그 몸의 지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 봤을 때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창세기 그 언어를 보면 뭐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떨어져 있잖아. 자,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모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랬죠. 우리가 아내잖아, 아내. 그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다고요? 자, 구약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었죠. 그죠? 한 몸이 떨어져서 아담과 하와를 나눴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자, 예수님과 우리 할 때 우리도 그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죠. 근데 죄가 있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죄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보면은 이 죄가 있는 채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다 죽임당한다. 그런데 그 대제사조차도 자기 죄를 해결해야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휘장을 찢어버렸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려졌죠. 자, 우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면 우리도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되려면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럼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지는 죄는 뭐냐? 나쁜 생각은 뭐냐? 그거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해결됐지만 이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다시 그 혈과육에 속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육체의 소욕들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이런 생각이 합당치 않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인들은, 어린아이들은 뭐 단 거 좋아하고 사탕 좋아하고 뭐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건강을 알고 뭐 자기가 뭐 당뇨가 있다든지 건강을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안 먹죠. 왜? 그거 먹으면 내 몸이 어떻게 된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말씀을 알고, 그럼 뭐예요? 이제는 하라 그래도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재밌었는데도 그게 성장하고 성숙된 상태에서는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뭐냐? 바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부모,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그의 아내, 성도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비밀의 비밀.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그랬을 때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바로 뭐냐?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이 하나가 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자, 로마서 5장 14절을 보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네,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모형.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이 남자가 부부를 떠나 여자 앞에 한 몸이 된다. 근데 한 몸이 이루어지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 수밖에 없냐? 그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형이 있죠. 오늘날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건축을 할 때 뭘 만듭니까? 조감도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 모델하우스도 만들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준공되어서 입주할 때는 모델하우스 다 헐어버리잖아요. 자, 아담은 누굽니까?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어떤 자들이냐? 사망의 왕노릇한 자들이고, 자,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와 왕노릇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한다, 교회를 잘 다닌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이 해결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내가 정말 새 언약에 들어가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또 입과 마음의 말씀이 있구나,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냐? 너희는 새로운 세대다. 너희는 옛 언약의 세대가 아니라 바로 새 언약의 세대다. 그럼 새 언약의 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볼까요? 내가 어디에 소속된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를 살면서도 자꾸 옛 언약에 빠져서 옛 언약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죄책감, 죄의식, 열등감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지금 그 사람은 옛 언약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예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네, 하나님 뭐예요? 그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등 뒤로 던져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그러니까 새 언약에 참여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와 이 불법을 기억하고 죄책감, 죄의식, 열등감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새 언약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요 들어가 성소가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 나우스. 헬라어로 나우스라 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 뭡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지성소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죄가 있는 채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었는데 우리는 안 죽잖아. 응?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잖아요. 자,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이게 살길, 새로운 살길. 그래서 어느 길로 가느냐? 죽은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살 길을 갈 것이냐?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살 길을 가는 사람. 그래서 자,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악한 양심부터 벗어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어떻게 변화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어떤 이 악한 양심, 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죄책감, 또 열등감 까지는데, 자, 성경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못 박을 것이라 그랬어요?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체, 죄 있는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럼 이 몸은 바로 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핏값으로 삼가야 돼. 이 내 몸이 내 게 아니야.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몸이야. 그리고 이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럴 때 우리는 혈과 육의 몸을 입고 겉으로 봤을 때 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우리 형편과 처지가 그렇다라고 겉모습은 그래요. 예수님도 그랬거든. 예수님도 흠모할 만한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 본질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변화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도 누구냐? 내가 누구냐? 자, 에베소 1장 4절 볼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우리는 창세 전에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이전에 이 땅을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그랬을 때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금 같은 존재인데, 황금 같은 존재인데 더럽혀진 거야. 그래서 길가에 나뒹굴고 있는 거야. 그 황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똑같은 돌이다. 돌이 더럽혀져 있다. 그래서 관심도 안 들지만 이 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황금을 갖고 어떻게 해요?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또 불순물을 다 빼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영국
여왕의 이 대관식 때 쓰는 그 왕관에 그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게 세계에서 최고로 큰 다이아몬드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구했냐면 이 그 여행객이 아프리카를 가서 쭉 여행을 하다 보니까는 동네 아이들이 구슬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그게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저기 산에 가면은 이게 아주 그냥 많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이 초콜릿을 한 박스 줄 테니까는 바꾸겠냐.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 초콜릿도 못 먹던 아이가 이 초콜릿 한 개도 아니고 한 박스를 준다 그러니까는 너무 좋아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진짜 나한테 이제 파는 거다. 그러니까 애는 뭐 파는 거죠.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몰래 배를 타고. 왜냐하면 이거 알면은 또 서로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영국으로 와서 황실에 딱 진상을 했더니 감정을 해보니까는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여러분 돌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또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가치가 뭐라고요? 우리 가치가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가 3장 1절. 여호와의 분노에 2장 1절 같다. 2장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네, 이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고 또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고. 자, 그래서 2절.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이 삼키시고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예, 여러분 에레미야를 쭉 읽어보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가치가 있고 귀하고 존귀한데 타락되고 부패하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다 상침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허물어짐을 당하고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슬프다. 허물진 백성이에요. 행하게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헵시바가 바로 뭡니까?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리고 뷸라 결혼한 자. 자, 우리는 뭐예요? 우리 결혼한 자예요. 결혼한 여자예요. 누가?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 기쁨이 누구예요? 나에게 있어요. 자, 그래서 스바냐에서 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참 잠시.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나는 열등감 가져 있고 나는 뭐가 없다 하면서 그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나의 존재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왜 구약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난받게 했는가? 그랬을 때 그걸 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기록해 놓았고 그들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로 시험하다가 멸망받고 그 다음에 죽임당하고 저주받은 이런 사람들인데 이게 왜 기록했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은 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를 왔을 때 이제 우리에게 바로 이 시대의 출애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언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출애굽을 했어도 이 여호수아 갈렙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로 나눠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왔을 때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해서 이 구원의 완성이냐? 그게 아니라 교회에 온 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성경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교회와 광야를 연결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네, 이 광야 교회라 그러죠. 광야 교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들 가운데 원망하고 비판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를 시험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원망하다가 멸망당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광야 교회라 그랬을 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훈련받는 장소예요. 이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옛 언약 아래에 있을 것이냐 새 언약 아래에 있을 것이냐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옛 율법 아래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율법 아래에 있을 것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는 뭐냐? 우리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율법적인 생각과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뭐냐? 아직 옛 율법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찬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12절.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네, 12절 다시 한번 가보죠. 자, 이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고 율법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죄와 사망의 율법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뭡니까? 늘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직분이 바뀐 것처럼 율법도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1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됐잖아요. 그리고 제사 직분, 즉 레위 지파가 아닌 이제 뭐로 바뀌어진 거예요?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 바로 예수님 유다 지파로부터 나셨잖아요. 그럼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까? 아니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는 죄사함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레위 지파다, 레위 지파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11절 볼까요? 레위 지파라고 이야기하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네,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오늘날에도 레위 지파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온전함을 얻을 수 없고 제사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해마다 죄를 드려야 돼요. 죄를 온전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는 누구 지파다? 유다 지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는 어떤 계보에 속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나아진 바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이 영접하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난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이게 헬라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야지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데 이게 바로 새로운 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이 톨레도트가 새롭게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이 계보가 나오죠, 계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족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족보. 그래서 이 부분을 헬라 원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자, 비블루스 게네세우스 예수 크리스투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자, 위를 가보면 여기서 뭐냐, 비블루스 게네세우스 예수 크리스투 그랬을 때 그냥 한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했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이 비블루스 번역이 빠졌어요. 이게 뭐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이게 소유격이기 때문에 계보의 책이다. 책. 비블루스가 바로 책이거든요. 영어성에 더 book, 책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족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가 나온 것처럼, 셋의 족보가 나온 것처럼, 노아의 족보가 나온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족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자들이 나눠지냐? 야고보서 1장 23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이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네,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아요. 이 행하다 이런 얘기가 행하다를 가지고 내가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행하다라는 단어를 보면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는 어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이 존재화되어지고 실제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았죠. 거울이 바로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통해서 내 얼굴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 거예요. 자, 성경에서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고. 죄가 해결되어졌고 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스도 예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런데 뭐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말씀을 들었어도 잊어버려. 근데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진짜 복은 뭐냐? 사람들은 복 받는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성취되어지고 내 기도 제목 성취되면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복은 뭐냐 하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어떤 실천을. 이 실천이 뭐냐? 바로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두 계보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천국 말씀이잖아요. 이 씨를 뿌릴 때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길가밭, 돌밭, 갈떨기밭.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해. 어떤 사람은 말씀을 그냥 환난과 핍박이 날 때 넘어져.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래 유혹과
왜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해. 그러니까 길가밭 돌밭 갈대밭은 말씀을 받았어도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류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바로 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들이 나오죠. 이 결실한 자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계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톨레도토가 자손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결혼 안 하셨을까? 근데 심지어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 결혼해갖고 그 성이 예수란 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녀를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낳다 그래도 맞는 말이고 안 낳다 그래도 맞는 말이에요. 자, 그건 뭐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자녀를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그 성경에서는 자 고린도서 4장 1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예, 바울을 통해서 복음으로 낳은 자들이 또 뭡니까? 바로 생명의 계보고 복음의 계보, 바로 톨레도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보에 대해서 자 천공 콩코단스 신약 콩코단스 239쪽 1078번. 자, 이게 보니까는 1078번에 게네시스예요, 게네시스. 게네시스가 뭡니까? 출생이에요, 출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책이라는 거예요, 책. 응? 그리고 거울로 자기의 생긴이 뭐예요, 생긴이? 게네시스예요, 게네시스. 그러니까 거울이 이 성경책의 거울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내 출생이 나오는 거야. 내 출생이 어디라고요? 내 출생이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 내 출생이 나와요. 성경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내 출생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를 찬다 그랬을 때 그 뿌리가 뭐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구나.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 뭘 줬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들도 뭐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그 아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도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인데 어떻게 살았다? 돌처럼 응? 세상에 더럽히고 세상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이제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네, 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누구냐? 바로 황태자, 황태자. 요즘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왕자, 뭐 세자가 어떻게 돼갖고 그냥 그 평민들하고 이렇게 사는 게 나오잖아요. 자기 신분도 모르고. 근데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세자예요, 세자.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어. 세상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생명의 기부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헬라어 가정에서도 지금 이 가신 그들의 오시리라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영접한 예수가 어떤 예수냐, 십자가 이전의 예수냐, 십자가 이후의 예수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은 누굽니까? 바로 십자가 이후의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러면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뭐예요? 우리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독생자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독생자를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요 믿는 자는 바로 생명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계보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바로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된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구약의 약속들이 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아니한 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사람들은 독생자 이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았어요. 19절. 그 정지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 지위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게네시우스, 이 시대에도 뭐냐? 톨레도트, 이 계보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악을 행하는 자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의 계보가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또 바로 뭐요? 진리를 따른 자고 빛으로 나와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낮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생명의 계보에 속하였으면은 이 죽음의 계보, 이 심판의 계보를 따른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니 그 사람들은 지금 멸망을 향해 가고 심판을 향해 가는데 우리는 지금 심판받지 않고 우리 진리를 따르는데 왜 그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금도 이 세대 가운데 톨레도트, 이 계보가 지금 흐르고 있다. 어떤 계보냐? 한쪽은 사망의 계보고 한쪽은 생명의 계보예요. 생명의 계보는 뿌리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도 똑같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려면 어린아이 때는 생각하는 것이 또 깨닫는 것이 다 어린아이 수준이잖아요.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면 선악을 분별하고 이제는 어떤 말, 어떤 사람, 어떤 존재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명의 계보에 속한 자의 말인지 아니면 사망의 계보에 속한 자의 말인지.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레위지파 제사장이 멋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멋있습니까? 레위지파 제사장은 가슴에 흉패 12보석 있고 어깨 견대도 또 6개 보석 있고 그리고 그 청색, 자색, 금색 실로 만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레위지파 제사장이 멋있어 보여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계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한 몸을 이루고 새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그 예수를 내가 지금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분과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새 언약에 참여하고 있는가? 나는 생명의 계보에 지금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 접붙임이 되어서 나는 그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랬을 때 그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이 시대의 비밀, 이거 하나 보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바로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할 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은 바로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두 종류의 사람인데 예수님과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고 그 생명을 소유하고는 생명의 계보의 사람들이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그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형제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아들이 없는 그 죽은 자들의 계보가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